네. 우리가 어떤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참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러움이냐면 모든 게 잘 되어져요. 이렇게 보면 뭐 자녀도 그렇고 뭐 사는 것도 풍족하고 건강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누가 드냐면 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잘 살았다 생각하는데 내가 사는 게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모든 부분이 보면 외적인 거잖아요. 풍족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3주에 걸쳐서 다음 주까지 오늘 이 두루실라하고 아그리빠 이사왕하고 또 버니게 3남매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은 정말 부러워할 만한 집안에 태어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조건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완벽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들을 사랑해서 바울을 감옥에 감금되어도 그렇죠. 또 2년 동안 또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가진 자들한테도 풍족함을 주시네, 복음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두루실라도 바라봤지만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베스도가 자기의 어떤 의도치 않게 아그리빠 이사왕하고 처음 만나서 버니게한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믿지 않지만 바울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꺼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사람이 어떻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 이제 이 남매가 누굴 만나고 싶어 했죠?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죠? 야, 총독한테 그럼 오늘 바울 좀 데려와라. 얘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오늘 성사되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의 만남으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죠. 노사연의 가사처럼. 그러나 이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생명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여러분 다 마음은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저는 인생에 저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믿습니다. 이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되거든요. 1절에 보면 이제 왕이 바울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죠. 왕이니까 마음대로 말할 수 없잖아요.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손을 들고 변명합니다.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변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개혁개정만 보면 야, 바울이 이 왕 앞에서 살려고 발동치려고 변명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근데 헬라 언어를 보면 이 변명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변론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변론과 변명은 같은 단어가 아니죠. 다른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오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은 이런 성경품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변호는 뭐예요? 어떤 변호를 하고 있죠? 계속 바울은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거지 변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베스도는 자기가 직접 이 바울과 얘기를 꺼내지 않고 아그리빠 이사왕한테 맡길까라는 거죠. 그리고 의문점이 들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베스도나 2년 전에 벨릭스가 계속 형사법을 가지고 재판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무죄였잖아요.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종교법입니다. 종교법이잖아요. 이 부분은 베스도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왜? 베스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겼다? 아그리빠 이사 왕한테 맡기는 겁니다. 자신은 빠지고. 자, 2절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유대인들이 고발한 일들을 내가 이렇게 변론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당신 앞에서. 자, 그러면서 그 이유는 3절에 있어요. 당신은 유대인들의 풍습과 문제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 앞에서 이렇게 변론하는 것을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바울은 4절에서 이어서 당신은 유대인의 어떤 풍습과 문제들을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전제 조건을 꺼냈잖아요.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 가지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개혁개정에 하고 헬라 원어하고 순서가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바울이 이 왕 앞에서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을 말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해요. 삶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젊었을 때 생활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생활. 우리가 여러분 젊을 때 있었죠? 우리 친구들, 청소년들처럼. 두 번째는 자신이 동포들과 함께 했을 때 생활.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생활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올라가서 종교인들 있잖아요. 생활입니다. 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까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제 조건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서 그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예격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한 게 뭐냐, 복음을 전할 때 나의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그 능력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교회를 끌고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누구를 보고 예수님처럼 살아갈까요? 생각해보셨어요? 예수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명확하게 그 부분에서 너 잘 알잖아. 와, 너 유대의 풍습도 알고 생활도 알잖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그것을 설명해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생활을 5절에 보면 그들이라는 표현이죠. 그들이 누구냐면 바울을 어릴 때부터 알았던 사람들,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알았던 사람들, 그들이 나를 증언할 수 있어. 나를 증거할 수 있어. 뭘요? 그러니까 사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잖아.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거예요? 어떻게 믿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로 뭐냐면 내 고향이나 예루살렘 가면 내 어릴 때부터 생활했던 것, 또 유대인들과 생활했던 것, 종교인들과 생활했던 삶을 같이 어울렸잖아요. 그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 그들이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을 해줄 거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신감이죠. 물론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같이 섞인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이,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뭐 대단하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뭐 깡패처럼 생활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변했다. 그럼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자랑거리지만, 이거 2학년, 예수 모를 때도 자신감 있게 사람들 볼 때 살아와야 되고, 예수 믿고 나서 진리를 몰랐지만, 예수 믿어서, 아, 내가 착하게 살아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상할 삶이지. 내가 깡패로 살다가,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을 부응해가지고 자랑거리처럼 살아 말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오늘 바울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신이 어릴 때부터 생활을 아는 이들이 증언을 할 때 무엇을 증언할까라는 거예요. 물론 보면 두 가지인데 엄격하게 그들은 나를 보면서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으로 살아갔다고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를 하는 거잖아요. 종교적인 게 뭐고 바리새인은 뭐냐. 종교적으로 이들이 평가할 때 이들은 두 가지를 보는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은 다 외적으로만 판단하잖아요. 돈이 많다, 잘 되어진다. 그건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이들이 바라보는 건. 정말 그 사람의 그 마음가짐, 내적인 것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바로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 삶이 정말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말씀드렸잖아요. 구별된 자들 있죠. 뭘 구별됐냐? 난 사냥과 구별된 자들. 물론 그것이 잘못돼서 형식화돼서 욕을 먹었지만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자, 그들이 하는 외적은 닮아가라. 예수님이 욕하셨던 건 나무랐던 그들의 마음가짐이죠. 정말 본질적인 죄 부분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외적으로 잘하는 척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그 경건적인 모습을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종교적으로나 또는 어떤 바리새인 입장에서 남들이 볼 때 생활이나 종교생활, 율법적인 부분까지 채용할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훈련과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자기 절제의 삶을 살아야지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보자고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예배에 안 빠진 거 가지고 욕을 하나요? 우리가 볼 때 세상 밖도 그렇지만 아, 저 사람 주일에 안 빠진 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론 감사한 일이죠. 아, 저 사람은 장로님이야. 저 사람 권사님이야. 여러분 이제는 직분으로 우리를 여러분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아요. 목사 그러면 아이고 왜 그럴까요? 삶이 종교적으로 또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 엄격한 삶을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사는 삶을 여러분 그대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하는 삶을 바라보겠죠. 그리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싸움 할 때 아니 당신이 권사고 당신이 집사고 당신이 목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작은 일 하나부터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밖으로 확대돼서 이들한테 내 생활을 증언할 사람이 있다고 말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명확히 하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바울의 주장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죽을 때까지 결심하지 않고 한결같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의리가 있죠. 예수님 믿고 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실 겁니다. 물론 감정이 기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가지고 줄다기를 하고 우리의 기분대로 예수 믿겠냐 이것이. 그래서 6절에서 여기서 이렇게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지금 당신들 앞에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그냥 우연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어떤 약속의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6절만 보면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왜 약속, 갑자기 약속 꺼내죠? 자기 생활을 증언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당당하면서 내가 지금 재판받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 하신 약속의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그리파 이사와 그럴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재판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잖아요. 약속. 아브라함 약속부터 붙잡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재판받는 것이 내가 그렇게 바랬던 우리 조상들의 약속이 하나님 주신 약속 때문에 재판을 받는다고? 의문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지 갑자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막 사는 것 같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여러분들 직업이나 우리 자녀 키우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막 되는 것 같죠?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것 같죠?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약속의 소망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목사도 하는 거고 장로도 하는 거고 권사도 하는 거고 이 직업도 갖는 것이고 우리 자녀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남들 볼 때는 외적으로 별거 아닌 인생 사는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이 당신들 주신 약속이 있어. 그 소망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감자가 오신 걸 그 믿음으로 믿고 계세요 정말? 자 7절에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시작.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12지파가 되었죠. 그 12지파가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이 됐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긴 이유가 있어요. 왜 섬겼냐면 뭘 얻기를 위해서 바라는 마음으로 섬겼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여러분 마음이 항상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셔야 돼.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섬기지 마세요 제발. 좀 하나님과 딜도 하시고요. 좀 하나님께 좀 얻기를 바라세요. 지금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섬기는 이유가 있다. 뭘 얻기를 위해서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당신한테 재판을 받고 있고 이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는 거야. 근데 뭘 얻기를 바라는 어떤 소망이 있대요. 이들이 바라는 소망. 이 소망이 무엇일까?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소망이 뭐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섬길 수도 있고 우리 다음 주에 기도해야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나라 민족 기도 안 해도요 알아서 잘들 해요. 여러분들 가정이나 신경 쓰세요. 가정이나 민족도 기도해야겠죠. 그죠? 자 그럼 이 소망이 뭐냐는 거죠. 8절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는 이유가 뭐냐, 얻기를 원하는 소망이 뭐냐. 8절 말씀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했는데 이것 때문에 고발당한 거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고 얻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엉뚱하면서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뭐 때문에 살아왔어? 뭐 때문에 인내하며 살았고 뭐 때문에 선호하더냐? 그 영원한 생명 아니냐? 나는 그것을 주장했을 뿐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고발했잖아. 근데 핵심이 뭐냐면 그 안에 연결부가 누가 있어?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 때도 말씀하신 분인데 이들은 성경 속에 예수님을 발견했다 못했다? 못한 거잖아요. 너 이 소망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어요? 물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무엇을 얻고자 열심히 하지만 그것은 유한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무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육은 썩어 없어지지만 이게 이들에게 소망이고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힘들면 이거 그냥 흘러가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대충 살아도 여러분 인생 어쩌면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을 어찌하여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소망입니다. 약속입니다. 근데 그것을 때문에 날 고발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부활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구절해서 거론합니다. 누구라요?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이는 추상적으로 믿었어요. 그래, 영원한 생명인데 메시아를 보낼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구체적인 믿음을 성경에서 끌어내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이 예수라는 이름의 대적자다, 자신도. 예수 모르기 전에, 그죠? 근데 그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적의 증거로 자신이 스스로 말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어떤 파라다이스 구원관 또 내가 잘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살잖아요. 근데 바울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말을 해야 된다고. 내가 말을 해야 돼야지 어떻게 구원받는다. 나는 말을 해야지 하나님께 축복받는다. 난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무 공통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걸 잘 보세요.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권한을 유인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오게 가지고 또 죽일 때는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이게 옳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모를 때는 이 삶이 옳았어. 왜?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해야지 어떻게 된다? 난 구원받는다. 그 약속 소망을 받는다. 근데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은혜로 이렇게 하는 것과 예수 모르고 하는 사람 여러분 결과가 달라져요. 지난번에 제가 대상 오직 한 명인데 왜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온지 말씀드렸죠? 왜 그래요?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면서 이런 기득권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바뀌는 거예요. 원래 아론 후손들만 대제사장하고 죽을 때 다른 한 명이 나오는 거군요. 무슨 말이요? 점점 종교가 타락되지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했다? 바울 자신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10절에 보면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찬성 투표를 하였다는 말이 있죠. 10절에. 그게 전에는 이 내용이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일 때, 판결할 때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유일하게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다? 찬성 투표를 던졌다는데 자, 이들이 이제 모여서 높은 산에 모여서 투표하는 거야. 저놈 죽일까 말까 할 때 찬성하면은 흰 돌을 던지고요. 무죄되면 검은 돌을 던져요. 근데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했다? 찬성 투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대다수 의견이 다 맞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올바른 분별함을 가지고 살려면 그럼 이게 스테반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스테반이 죽을 때 이렇게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고요? 흰돌 던진 거고 성경과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직접 스테반에 돌을 던지나요? 안 하죠. 그 간일이 뭐예요? 옷만 챙기죠.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정말로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직접 참여 안 해요. 뒤로 물러나서 배우주시는 자죠. 제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은 자기였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너무나 쉽게 결정했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는 모독하는 말을 하고, 그럼 회당이 뭐 하는 곳이에요? 회당은 말씀 전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모독하는 말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다른 지역까지 찾아가서 받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대단히 열심히 했죠. 그러나 그 방향과 목적성이 분명하게 틀렸죠.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계속한 바울은 대제사장들의 위임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근데 13절에서 앞에 막 끝내고 왕이여라고 하잖아요. 왕.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자, 쭉 설명하다 아그리파 왕을 부르잖아요. 13절부터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과 후를 나누는 겁니다. 전환점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나도 하나님께 부활을 얻고자 그게 참 열심히 했어요. 나는 사람을 죽일까지 했습니다. 그게 옳은 줄 알고 왕이요 무슨 말이라고? 그 삶은 잘못되었습니다. 왕이요 이제는 그 전환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설명한 부분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 바울이 예수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은 극전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지만 우리도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예수를 만난 전후의 삶이 여러분 분명히 긋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그 설이 그어지는 일이 있어요. 네. 물론 디모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신앙에 싸워왔잖아요. 하지만 그 하나 앞에 결단하실 때는 그 전환점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강압자 부른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이걸 통해서 복음의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무조건 예수님과 천국사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그럼 그 증거에 대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보세요. 12시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있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신과 동문을 비추었습니다. 왔을 때 원래 12시에 여러분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요. 너무 더우니까 40도가 넘어가요. 그럼 뭐 할까요? 쉬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12시 그러면 바울은 뭐 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 쫓아간 거예요.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이런 열정이었던 사람이 자기가 남들 다 쉴 때 쉬지도 않고 자기는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 소리를 듣고 엎드리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받게 하느냐. 여러분 이 사울은 두 가지 민족 말씀했지만 사울은 구약의 그 사울 왕 이름이고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왕처럼 살라고 부모님 이름을 져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바울은 작은 자인데 이렇게 단순하게 작은 자라고 불리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자, 이 말 때 우리가 처음 듣는 말이 가시채란 말이죠. 가시채를 뒷받질하기가 내 고생이다. 오늘 성경에 처음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가시채 뒷부분 밑에 설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가축이 주인이 있는데 가축한테 자 앞으로 가 하는데 가축이 말을 듣지 않고 앞으로 안 가고 뒤로 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 가시채 뾰족한 막대기에 막대기도 끝에 뾰족한 게 있어요. 예수님도 그거 채찍 당하셨잖아요. 그걸 가축을 때려요. 그러면 가축이 어디 갈까요? 앞으로 가겠죠. 지금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바울이 지금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기뻐한다고 살았잖아요. 근데 주인 보시기 뭐다? 그 뒷발을 치는 거, 뒷걸음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신을 대적하고 어리석은 행동하는 사람들을 비유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럴 때 그런 거야. 야, 나는 앞으로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야, 왜 자꾸 너 뒤로 와? 왜 자꾸 뒤로 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뭐다? 막대기 뾰족한 거로 치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갖가지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대놓고 막대기 친다니까요? 근데 그걸 담대하게 받아들이세요. 자, 우리들도 열심히 살고 무엇이든지 잘해야지만 예수 보실 때 뭐요? 방향과 목적을 올바르게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주님 말씀처럼 야 고상만 하다도 끝맺는다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너 그렇게 수신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볼 때 뭐다? 뒷걸음질 하는 거야. 뒷걸음질. 여러분 같은 고생을 해도 끝이 좋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젊을 때 고생해도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자, 바울이 대답하죠. 주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또 얻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또 명확하게 예수님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은 주님이 그 구원자의 주님이 아니에요. 그냥 높은 사람, 어떤 나의 어떤 인도자 이런 뜻이지. 그럼 성경에서 이 대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내가 박혀는 예수라. 이 말에서 여러분 바울이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했죠? 나는 남들 놀 때도 놀지 않고 12시 더운 날씨에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다녔어.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내가 박혀는 예수라. 이 의미를 이해하죠? 바울이 예수님 박해한 적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 바울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아뒀으니까 박해를 생각하는데 이건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런 바울 때 생각해보자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 어떤 소망을 갖기 위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 난 영원히 살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약속에 열심히 다 나왔잖아요. 다 날려왔잖아요. 근데 그게 주님 뭐라고요? 난 네가 박혀는 예수야. 그 열심히 주님 입장에서는 박해였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한테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악한 삶이었다고 주님 보시기에 말씀하신 거고 바로 크게 얻어맞은 거예요. 지금 내 삶은 헛된 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재판에 쓰는 거예요. 증언하려고.
자, 16절부터 바울의 잘못된 인생의 길을 다시 예수님이 정정해 주는 장면이 나오죠. 자, 지금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 후를 분명히 아그리파 2세 왕과 버니게한테 설명이 있는 거죠. 이 설명하는 이유는, 자, 잘 들어요. 이런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당신도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어떻게 된다?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를 지금 품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동일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무슨 말씀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똑같이. 너는 어떻게 살아왔니? 근데 그거는 뒤로 물러나는 삶이었어요. 변할 준비하고 계세요? 모두 다 바울과 같은 극적인 신앙의 체험을 하면 좋겠지만 그 바울의 징을 통해서 동일하게 예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16절,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일어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을 본 일과 장차 일어난 일들 가운데 바울을 주님의 종으로 또 증인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자, 지금 바울이 형사법에 안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증거와 증인이 없죠. 근데 바울이 그런 거, 나는 지금 예수님의 증인이야. 도발의 증인이야. 증인 확실하죠. 지금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이보다 예수님 확실한 예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동일하게 듣는 거 여러분, 이래도 안 믿으실래? 이래도 언제까지 우리 가오가 얽매여서 그 삶을 생활을 악한 것에 쓰임을 받으시겠네요. 그 증인이 지금 발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한테 동일하게. 그럼 증인을 왜 삼으셨을까? 17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아그리파 2세 왕과 버니게도 여기 17절에 이 대상에 속하지 않을까요? 속하죠. 나를 구원하는 자로, 구원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둘도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기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구원의 길은 무엇일까? 18절의 말씀이 기록돼요. 18절 말씀. 자, 구원의 길을 볼게요. 시작. 원고들이 죄송해요. 18절 말씀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아멘. 여기서 자, 아그리파 2세 왕이요, 버니게요,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구원자로 갈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첫 번째, 어둠에서 빛으로 갑니다. 어둠은 뭐예요? 어둠은 생명이 없습니다. 어둠은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빛으로 창조하셨죠. 예수님 빛을 보셨죠. 빛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암 걸리면 뭐를 치료하는지 아세요? 빛으로 치료합니다. 구약에 치료하는 광선을 부어주겠다. 하나님 벌써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광선을 비치시고 빛을 치료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언제까지 부모가 예수 잘못 믿어서 자녀에게 사단의 권세를 밀어붙이시겠어요? 사단의 권세가 뭔지 아세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근데 구원은 바로 빛으로 그 권세에서 이동시킬 거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무리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기업을 주신답니다. 이 기업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주겠다. 땅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 기업이 영원한 겁니다. 그 기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아그리파 2세 왕과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뭘 소리하는 거야? 이제 19절부터는 아그리파 2세 왕에게 적극적으로 바울 자신의 입장을 결론을 내리며 정리해요. 자,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르시지 아니하고 먼저 담의 세계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그리고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합당하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보면 회개는 합당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그냥 교회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 아닙니다. 우리 삶을 100% 돌리는 게 합당한 회개입니다. 바로 그걸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했고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이것만 전한 건데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나를 잡아서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은 이방인보다 먼저 유대인들의 회개를 요구했잖아요. 기득권자들에게 먼저 요구하신 거예요.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먼저 기회를 줬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주님이나 바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잡아서 죽이려 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큰 축복이죠. 여러분 정말 큰 축복입니다. 바로 그런 죽음의 일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달려오는 자기 능력했다? 그러면 전에 뭐야? 내 능력을 했잖아요. 내 능력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명확하게 말해요. 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근데 도우심을 잘 살았나요? 그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증언자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할 때 그래요. 아,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높아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우리 아닙니다. 저 사람은 장애인이라. 저 사람은 소외된 사람이라. 여러분 신천지가 누구만 전도하는지 아세요? 장애인도 전도 안 해요. 노인도 전도 잘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돈이 안 돼요. 그럼 바울은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중에서 증언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살았다. 오직 구약에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예언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언이 뭐다?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메시아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거야. 이 약속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22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말씀이 예언이잖아요. 우리가 예언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의 기대감을 믿는 거잖아요. 그 예언은 뭐다?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아나시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는 예언 때문이었다. 확고한 믿음이잖아. 예언 때문에 믿고 있다. 이 성경이 전체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여러분.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오신 메시아,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바울은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삶,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그거죠.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성경적 근거를 말하는 거죠. 지금 바울의 주관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너희들 성경 믿고 있잖아. 성경에 뭐를 말하고 있어? 구원이잖아. 복음이잖아. 부활이잖아. 예수님이잖아. 나 이것 때문에 잡혔는데 그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요. 복음을 전파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의 능력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이들의 선택입니다. 시작. 바울이가 주실만하네 베스도가 그의 술이 되었는데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분이 너를 미치게 하나니. 아멘. 결론이 뭐예요? 미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미친 거야. 그럼 복음에 미쳐야죠. 미친 거야.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학문적으로 인정하고 있죠. 왜 인정해요? 성경적 근거를 대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그리파 이사장과 버니게가 이 말을 들었을 때 100% 불신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학문적으로 그래 네가 말한 성경적 근거? 그래 맞아. 공감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다가지 않죠. 우리랑 똑같지 않아요? 아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아요. 아직도 이런 복음을 말씀을 학문적 지식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믿고 계시나요? 안 믿어요. 미쳤대요. 미쳤어. 그래 네 말 맞아. 학문 너머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말 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런데 내 생각엔, 내 가치관엔, 내 경험엔, 내 감정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에요. 엄청난 자존심처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기회 앞에서 분명히 바울이 말하는 것들이 맞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자리 때문에 아그리파 이사장은 인정할 줄 모릅니다. 하면 그런다니까요. 뭔가 내가 거기 들어가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이룰 수 있어요. 이런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정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100% 여러분 유심할 수 있습니다.
믿는 것과 유심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유심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어서 유심이 아니라 더 알고자 하는 유심이죠. 알고자 하는 유심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가장 우선시할 믿음의 증거입니다. 말씀 앞에서 갈등이나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더 넓고 깊고 높습니다. 믿으십니까? 전도시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나 바울의 주장은 그저 미친 말뿐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으로 모든 게임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벨릭스와 도르실라의 최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떻게 죽었다고요? 아들하고? 파묻혀졌죠? 화살에 분출해서. 다음 주 이제 한 주 더 할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 아그리파 이사야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유대 전쟁이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정말 쳐들어옵니다. 로마에서. 그때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장면. 내가 이 헤롯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3년 만에 3일 만에 세울 거야. 수십 년 동안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멋있게 지었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마음과 다른 거죠. 본질과 다른 부분으로 지은 거죠. 네. 예수님 내가 3일 만에 산다는 게 뭐예요? 성전은 내가 성전이야. 근데 정말 그때 전쟁이, 유대 전쟁이 66년부터 70년까지 4년에 걸쳐 일어나거든요. 그때 이 사람은, 아홉 배 이상은 로마에 있는데 죽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로부터 암살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로마에 있는데 죽어야지 왜 같은 동족한테 죽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정말로 왕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신망을 얻었겠죠. 암살당했어요. 뻔하잖아요, 삶이. 말씀드렸지만 헤롯 가문의 왕조가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도르실라도 하나님 베렉시도 기회를 줬잖아요. 저는 이들이 여기서 복음을 들었다면 분명히 삶이 달라졌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건 우리 부모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기업은 누구한테 준다? 자녀한테 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바울과 아그리파 2세 왕의 대화를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럼 다른 건 다 갈등 고민하셔도요, 말씀은 고민하지 마십시오.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의 또 다시 한 번의 그 재판에 서서 아그리파 2세 왕과 버니게 앞에서 이 증언을 바라보면서 참 바울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결국 아그리파 2세 왕은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결론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누고 성경 읽고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이들처럼 말씀을 듣고 학문적으로 인정하지만 미쳤다라고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물러나서 우리 기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재용상을 갖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믿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다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